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만 확인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 관한 약속도 또 확인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걸음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옮길 때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그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붙들고 이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롯이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땅에 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더 구체화되고 또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과 땅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없던 아들이 생긴다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일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신다고 하신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민족이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징표를 구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징표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자마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질문처럼 내가 이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간구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할 것과 출애굽할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설명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증표를 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징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징표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는 노아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도 포함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 한 개인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구속력이 있던 계약 방식은 피해 계약입니다. 이 피해 계약은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 모두가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와 조공을 바치는 국가 사이의 계약을 맺을 때는 그냥 전쟁에서 진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될 국가의 통치자만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절대적 복종의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뒤집어진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징표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난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될, 다시 말하면 열등한 입장에 서 있는 당사자인 아브라함 혼자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계약 의무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반드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악수하는 손모양이 아니라 팔목을 잡고 있는 손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람도 함께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과 지나갔다면 아브람과 그 후손들도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나중에 아브람의 후손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맺은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 많고 나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실히 언약을 이행하고 지켜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친히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의 죄로 인해 다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대로 쪼갠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예수의 사지를 다 찢으심으로 그 뜻이 변치 않음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이 언약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까지 반드시 아브람을 복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징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 이런 언약은 말도 안 되는 언약이고 아브람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토록 집착하던 상속자,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라는 고백을 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오늘 또 이렇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해 주시지만 금세 또 다음 장에 가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이 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피의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맺으신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질고를 모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십자가를 그래서 오늘 이 아브람처럼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안다면 정말 평생 죽어서까지도 잊지 못할 그 감격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우리와 오늘도 또 맺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마다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또 보이십니다. 하나님만 상급이 되신다는 그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도 이끌어 주시기 위해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계속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쪼갠 짐승이로 홀로 걸어가시면서 이 언약이 파기될 때 쪼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기까지 너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나의 상급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날로 날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며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주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저 십자가를 잊고 살고 십자가의 감격을 잊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1:1로 맺은 이 언약의 자리처럼 이 예배의 자리, 이 첫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저 십자가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 깊이 담고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여도,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걸음을 붙드시며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한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깊게 알고 넓게 알고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만 기대고 의탁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